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같은 인생 보배를 담았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아내는 용도로 사용될 뿐 아니라 때로는 어떤 물건들을 담아두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릇, 질그릇은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그릇의 용도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김치 담아내고 달걀 후라이 해가지고 담아내고 뭐 이런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틴도 그릇은 용도가 일단은 그런 음식을 담아내는 용도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용도가 있었으니 귀중한 것을 담아가지고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중국, 일본, 또 미국 이런 데 사이에 대륙들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도 마찬가지로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에 끼어 있고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 사이에 그 조그만 나라가 끼어서 얼마나 침범을 많이 받았을 것이며 지중해 연안의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많은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았던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물건을 많이 빼앗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맡기지를 못하고 자기 집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은행에 돈 이렇게 넣어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집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목 창실이라고 나와 있는 거 지난주에 안 고쳐서 그래요. 어저께 고친다고 하면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일부분만 남기고 모든 것은 귀중한 보배로 바꾸어서 땅속에다가 묻어둡니다. 그때 묻어둘 때 질그릇을 사용해요. 나무로 된 그릇은 쉽게 썩고요. 그리고 철로 만들어진 그릇은 녹이 슬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질그릇으로 또 그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귀중한 것들을 보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질그릇은 그 유약, 잿물을 묻히지 않고 그리고 지능만으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만든 겉에 윤기가 나지 않는 투박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성경에서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대부분 그릇들은 요즘은 하도 잘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낼 그릇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지지 않는 그릇의 대명사 그러면 모신 그릇 그렇지만 깨지는 대명사 그러면 질그릇인 거예요. 싸기도 하고 값싸기도 하지만 그만큼 쉽게 깨지기도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을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이 성경이 또한 비유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깨지기 쉽다 그런 말씀이지요. 연약하다 나약하다.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이런 것이고 쉽게 아프고 쓰러지고 병이 걸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영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든든히 세웠다 꽉 붙들고 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지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 나약한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해요.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지난번에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립 서비스로 목사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왜? 나는 아파보질 않았으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아파보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아파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거 하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저한테 아픈 거 실습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요, 한 주간 내내 허리가 아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요, 일어나는 게 불편하고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어떻게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그 인대가 상해가지고 목발을 하나 갖다 놨는데, 그 목발을 짚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할 정도. 수요일날 저녁에 여기서 설교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그날 제가 설교를 일찍 마쳤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일찍 끝내는 사람이 아닌데 일찍 끝내니까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그게 몸소 이제 느껴지는데요. 저는 건강하다 이렇게 자부하고 생각했는데, 별것 하지도 않았는데 허리가 그렇게 뭘로 표현하지 못하게 아프더라고요. 허리 조심하십시오. 인간의 몸은 나약하기 크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질그릇 같다. 잘못해서 교통사고 차에 살짝이라도 부딪히기만 하는 날에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큰 부상을 입기도 하고요. 질그릇이 마치 가지고 다니다가 살짝만 떨어뜨려도 깨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지없이 박살나고 깨져버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또 흔하고 뭐 별로 귀하지도 않는 천한 그런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님이 담겨 있다, 보배가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인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릇은요, 그릇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릇 자체보다는요,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는 것. 그릇이 이름이 바뀌어요. 그릇에 예를 들어서 보석이 들어있으면 보석 그릇, 석류를 담아놓으면 석류 그릇, 과일 그릇,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사람만 먹는다는 죽을 담아놓으면 죽 그릇이 되잖아요. 죽. 이게 뭐가 담겼느냐? 그런데 그 안에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물이 담기면 그 그릇 자체는요, 가치도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천하보다도 귀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하면 그 질그릇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석 넣어놓은 보석함 보석 그릇을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면 너무 귀중한 것이 담겨 있어서 비싸게 되니까요. 아무 때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모신 그런 인생에게는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으시고 보배를 담아놓은 질그릇, 우리가 보배를 담아놓은 보석함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석이 담겼으니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무데나 놓아두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 쓰레기를 담아놓은 쓰레기통을 안방 그 침대 위에다 모셔놓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쓰레기통은 저 뒤에 있거나 저 밖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담아놓은 그릇은 그래요.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보석을 담아놓은 그릇은요, 그 구석에다가 한쪽에다 놔두는 게 아니고 놓아두는 위치도 달라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 넣어두는 저 장롱속 깊은 중요한 곳에 넣어둔다든지 아니면 금고에다 넣어놓고 자물쇠로 꽉 잠궈가지고 다른 사람이 손 못 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은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셔서 지옥이나 아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는 별개로 취급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신다. 그렇게 취급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사실 성경에도 우리 가르쳐주고 있지만 질그릇 자체가 귀중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보물이 귀중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제가 애들한테 뭐 가르칠 때 예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어떤 동물 여우인가요? 여우가 산에 가는데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우가 호랑이한테 길을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호랑이 앞장서가지고 호랑이를 데리고 가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가는데 사실 여우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호랑이 보고 도망간 거예요. 호랑이가 이제 길을 다 찾았는지 어디로 싹 사라져 버리니까 모든 동물들이 여우 쫓아오니까 여우는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바빴다고. 누구 보고 도망간 거예요? 여우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호랑이 보고 도망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 존재가 가치가 있고 신분이 높고 존귀한 그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귀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 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질그릇이 누리는 이 은혜는요, 사실 주님 때문에 더불어 받는 덤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우리 덕분이 아니라 우리 자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할 고백이 있다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벳방 위에 그 나귀새끼 아시죠? 나귀새끼가 가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다가 종려나무를 깔고 옷을 막 벗어서 깔고 뒤에 따라오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 거예요. 나귀는 저보고 환영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복에 계신 주님이 그의 등에 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은혜를 돌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감격된 삶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체험하고 더 감사할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어디냐 그러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 로마 간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간수였었는데 주님을 몰랐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그 질그릇 같은 간수에게 주님께서 임하니까 주님을 모시게 되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그가 쓰임받고 변화되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면 변화됩니다. 주님을 모신 성도 변화되고요. 주님을 모신 교회, 주님을 모신 가정, 주님을 모신 나라는 변화되게 되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갈 수가 없고 주님만이 능력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내 능력처럼 역사하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오늘 주님을 모신 그 사람에게 참 복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들은 항상 우리를 둘러싸서 애워싸서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잘 아시지요? 우리 살면서 경험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만 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찾아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쌍으로 뭐 세 가지가 한꺼번에 아니 사방으로 앞뒤로 다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인데 돈만 문제가 아니라 건강도 나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헝클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마음고생이 너무나 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속을 썩고 사망으로 애워싼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 원수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방으로 다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때라도 우리가 염려할 것 없게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런 애워싸임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그의 종 이름이 뭐죠?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함께 있는데 아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엘리사를 공격하고 싶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애워쌉니다. 물샐 틈 없이 다 애워싸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그 게하시가 그 상황을 보고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우리는 이제 끝장이구나. 온통 성을 사망으로 다 애워쌌으니 우리는 끝장이구나.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포위됐어요. 일단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엘리사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침치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무리 많은 군대가 에워싸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의 군사들이 다 눈을 멀게 됐어요. 그러니 눈앞에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다가 도리어 도단성을 에워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엘리사에게 오히려 사로잡히게 돼가지고 모두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가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워쌌다고 겁낼 것 없다라는 얘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역전되는 은혜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를 담은 사람이 누리게 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초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능히 물리쳐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다시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된다. 두 번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자니 또 뒤로 가자니 어디로 피할 길도 없고 이런 것을 진퇴양난이다 또는 사면초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딱한 형편과 처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럴 때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모시고 있다고 하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언제 군사훈련도 안 받았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뒤에서는 이제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쫓아오지요. 앞에는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배도 없는데 건널 수도 없는데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물이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나가면 물에 빠져 죽겠고 뒤로 갔다가 하면 애국 군대한테 칼에 맞아 창에 맞아 죽겠고 진퇴양난 도망갈 구석도 없고 사면초가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마치 마른 땅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젖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시고 또 젖어 있는 것들도 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약속인 거예요.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 척척하고 이 험난하고 이 질적질적하고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것 같은 진흙탕 같은 길을 내가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리라. 길을 만들어 주시리라. 평탄케 하시리라. 그런데 문제는 답답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네. 그리고 걱정만 떠맡고 있으면 안 되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니 내 안에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곤란하고 난처하고 이런 문제들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건 또 재물의 문제가 됐건 자녀의 문제가 됐건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참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우리 또 목사님도 오셔서 꼭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지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셔서 문제의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절에 또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핍박을 받을 때 역시 염려할 것이 없다. 결코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살펴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역사를 살펴보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 물론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사를 공부하게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또 물질의 큰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붙들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그들이 주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핍박을 이긴다고 하는 게 그 당시에 핍박을 이긴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핍박을 이기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게 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산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그래서 그걸 그 고난에서 벗어난다 그런 거에서 난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뭐예요? 정말 어려운 결단이죠. 사람으로 하기 어려운 결단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나는 죽어도 당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능력이신 정말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결단으로 죽기를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순교라고 하는 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순교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귀나 또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거를 능히 이기고 정복하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 포기 못해. 그래서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그걸 지켜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물러남이 없는 신앙의 자세를 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환난을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하면서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져 갔던 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급을 준비해 두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될 수도 없지만 제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자기의 백성을 가장 좋은 것 주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상급을 준비해 놓고 순교의 멸류관을 그에게 씌우시면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큰 영광을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견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질그릇 같은 나는 깨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도망갈 일이 아니고 요즘 애들 말로 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붙들어 주시면 난 연약하지만 질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리도 보배가 담겼으니 나는 능히 이긴다. 네 번째는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예. 우리 성경에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집어 던져도 부서지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쉽죠? 집어 던져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았는데 인생 다 살다가 마지막에 내 인생은 꽝이야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모든 풍파와 험난한 세상을 다 겪어왔지만 나는 그래도 반듯하게 주님만 붙잡고 서 왔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 말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서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코 부서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진짜 나이는 이렇게 먹었는데 해놓은 건 없고 또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고 그런 거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 원수들이 우리를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절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자꾸 던져준다고 할지라도 결코 감히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넘어뜨리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치 오뚜기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처럼 저절로 일으켜 세워지는 것처럼 주님을 모신 존재는 아무리 쓰러뜨려도 넘어져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대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힘과 용기를 다시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거꾸러뜨림을 당했는데 다시는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용기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진다고 하는 거, 다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예, 주신다. 던져도 부서지지 않고 다시 무언가를 또 해낸다. 예.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망했죠. 망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 손상됨이 없이 오히려 망하지 않고 그 나라에 더욱 쓰임받는 귀한 높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붙드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겨진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니 우리는 뭐만 보고 한숨 쉬고 낭망하느냐 그러면 질그릇만 보고 내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 화려하지도 않고 깨지면 깨질 것 같고 누가 조금만 밀어도 쓰러질 것 같고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다고요. 아무나 손댈 수 없는 주님이 담겨 있으니 마귀가 뭣도 모르고 달려들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하기만 하다면 마귀는 날 보고 도망가지는 않지만 내 안에 담긴 주님 보고 무서워 도망가게 될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다 주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젖은 땅도 또 바다 같은 정말 캄캄한 갈 곳 없는 그러한 순간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